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에도 불교 교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불교 교리인데 발보리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해놓고 왜 또 기초교리를 계속 하느냐. 얘는 여러분들이 기초가 다져져야 제대로 높은 건물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깨달음의 내용,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셔서 26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냐. 불교는 종교 전쟁도 없었고 서로 간에 어떤 경우든 반목 질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줬고, 또한 같은 종교 내에서도 가르침의 방향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논쟁들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깨달음을 깨달으셨기에 그렇게 모든 인류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워질까. 이런 부분들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깨달음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연기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의지하고 있다. 어느 법부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착한 남편 만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저 남편도 나한테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고맙고 기쁘고 생활이 모든 부분들이 바뀌더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데 이것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서로 의존 관계, 의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기법이라고 한다. 의존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업에 가리게 되면 보이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연기법을 공부를 했고,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조를 해보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운명에서 오는 거예요. 운명에서 오는 것인데, 운명은 연기법이고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인과, 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연기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덜어낼 수가 있어요. 약사경에는 수소요구 일체계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구하면 좋아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법부님이 21일 기도하고 와가지고 소원표를 점검해 주세요. 그러길래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거, 싫어하는 것만 최다 10개를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이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건 좋아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분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운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모든 표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라. 좋은 쪽으로 수소요구 일체계수니까 좋아하는 거, 남편이 건전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아들과 아빠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틀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게 되고 같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다. 지난번에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에서 사성제 배울 때 연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에 의해서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또 아니면 숙명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보면 나의 상대도 저절로 바꿔지게 되더라. 그것이 연기법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연기법이에요. 안 바뀔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는 아니, 비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빛깔을 보고 그래서 색, 안, 눈과는 색이 그 다음에 귀, 이자 쓰니까 귀는 소리를 안이 비, 코는 향기를 색성, 향 그 다음에 혀는 맛을 색성, 향, 미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촉감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뜻은 법을 상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이 비설 신의에 해당하는 글자가 색성, 향미, 촉, 법.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 필연적 반응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경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끼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는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반드시 필연적 반응이기 때문에 인간끼리도 저 왼수가 바뀔까 했는데 먼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본인보다. 이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여기서 안이 비설 신의에 해당하는 색성향미촉 법은 필연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서로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다.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고정불변의 숙명이라든가 신의 뜻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 없다. 여러분들이 아직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저게 진짜일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실감 안 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왜냐면 여태까지 그 운명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운명이 주인이었고 여러분들이 그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명에 끌려다니고 어디 가면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이 그 여러분들 사는 얘기를 쫙 다 얘기하잖아요. 맞췄단 말이에요. 왜 맞추냐면 운명이 주인이었고 여러분들이 끌려다녔기 때문에 운명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운명은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이제 네가 주인이고 네 운명은 네 거니까 네 소유물이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의 내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성제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연기법도 마찬가지지. 우리 인생은 괴로워. 지금 괴롭네. 왜 괴롭지? 그 원인이 있네.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네. 그러니까 고집멸,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네.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가면 되겠네.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성제 고집 멸도.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로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고집 멸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그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사홍서헌. 여러분들이 법회 끝날 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요게 그 사홍서원이에요. 그죠? 칠불통계라고도 하죠. 모든 부처님들이 다 불보살님들이 원을 세운 거예요. 이 원을 세웠는데 요게 뭐냐면 바로 고집멸도. 괴로움이 끝이 없다. 그러지? 괴로움의 진리는 뭘로 한다?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은 끝이 없으니까 그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건네주겠다. 그쪽으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나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른 중생들도 굳이 해줘야지. 뭘로? 연기법과 사성제와 그 다음에 삼법인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운명을, 인생을 보는 부분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말 한마디만 이쁘게 해도 운명이 바뀌어지네. 생각을 아름답게 하면 더 빨리 바뀌어지겠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그랬는데 중생이 끝이 없지만 맹세코 다 건지겠습니다. 왜 중생을 건져야 되냐? 그분들이 괴로우니까. 나 괴로웠었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네. 그러니까 그럼 중생들한테도 가르쳐가지고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그 괴로워하는 중생이 끝이 없지만 내가 한번 그 이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번뇌무진 서원단. 사성제에서는 뭐였죠? 두 번째가 집성제, 원인. 우리가 왜 괴로워야 되는데 번뇌 때문에 괴롭구나. 그렇게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다 끝이 없는데 그것도 끊어야 되겠다. 중생은 끝이 없으니까 건져야 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야 되고 이게 대승불교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끝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마땅히 끊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과 교만함, 의심, 악견. 중국에 어느 형제가 살았는데 그 형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났대요. 나이 차이가 났는데 아버지가 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산을 둘이 어떻게 나눠 가져라고 하고서 이제 유언을 했어요. 유언장도 써놨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은 거에 싹 갖다가 태워번지고 그 큰애 아들 혼자 다 가지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거다. 너는 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그 형제는 재물 앞에서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물 앞에서 원수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재물 앞에서 그 왼수가 되는 형제는 소인배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그 여형제는 그 왼수라고는 안 써 있는데 요즘은 여형제도 다 왼수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조금 덜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친정 남동생이나 좀 좋으라고 내가 포기할게 하고 썼는데 요즘은 무슨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지? 택. 다 지금은 뭐 남자 형제건 여자 형제건 다 왼수가 돼버렸어요. 번뇌무진 서원단인데 그 두 이제 형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은 내쫓았으니까 엄청 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지? 가난 대물림 하는 거예요. 부자도 대물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손자까지 아버지, 아들, 이제 손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손자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왼수, 우리 큰할아버지 손자, 나하고 육촌,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일단은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고 이제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놓고서 이제 그 장기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그 신뢰를 쌓고서 어느 봄날 그 저기 어디 산에 가면 굉장히 재수가 좋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살살 꼬셔가 거기 가서 이제 금강산 가서 밀어버리려고. 절대 친구들이나 저 육촌 데리고 가서 밀지 마세요. 괜히 밀어놓고서 법안 스님이 법문 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 집이 하나 있는데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스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스님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딱 눈이 마주쳐서 이리 와. 너희들 이리 와라 오라고 해갖고 그 어쩐 일이냐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둘이 꽃도 피고 그 봄바람도 좋아서 그냥 소풍 나왔는데요. 이제 거짓말 해도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 도인 스님이 앉으라고 하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이실직고를 했는데 인과법이라는 것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나. 그렇게 스님 그게 무슨 가고당찬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얘네 할아버지는 그 우리 삼촌도 잘 살고 그 육촌도 잘 살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그러니까 인과법에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나는 피해자의 손자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래. 너는 전생에 형이었고 너 부잣집의 손자는 전생에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찾아간 거예요. 동생은 자기 재산 뺏겼으니까 그 집 손자로 태어나서 그거 다 인수하고 자기가 누리고 살고 남의 재산 뺏어갖고 혼자 부경화를 누린 사람은 그 업을 받느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손자로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냐. 인과법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 청산하자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정 때 가난한 농부셨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분노는 분노를 낳지 절대로 그 화합된 모습을 갖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인과법을 모르니까 그러지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갖고 잘 산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틀림없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젊은이한테 했더니 저도 그걸 고민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처님 법이 인과법이 맞다면 틀림없이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분 자손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못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복 자기가 다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 복을 드리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은 빈천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할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더 우리가 올바로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고 무섭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백겁의 복력이 다 타버린다. 풀로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틀림없이 찾아간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왜 그 대가를 안 받고 안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서로 할 게 아니고 금생의 공덕 포인트를 조금 더 쌓아서 다음 생에 어느 집안에 가서 태어나든 간에 그 복력을 누리고 살면 된다. 그래서 제발 분노하고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괜히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도 해치게 되고 또 하는 일들도 다 막히게 되고 운명도 막히는 일들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성제 두 번째가 번뇌무진 서원단이라고 하는 사홍서원은 여러분들이 번뇌, 탐심과 분노와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제가 꼭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과를 모르는 이 단어를 꼭 넣어줘요. 무식하거나 무지한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과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을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 제가 엊그제 어느 법우가 대구에서 부산 도량에 왔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종단이나 사찰에 대한 신앙하지 마라. 잘못하면 교만하게 빠지게 된다.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스님 저는 조계종 신도인데요. 스님은 뭔 종이에요? 나는 꽃게종이지. 그거 뭐냐면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되면 원래 프라이드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있죠? 그 오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프라이드, 그지요? 프라이드예요. 오만인 거예요. 오만하면 그 번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접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법전은 크게 질 거니까 이제 작은 절 주지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나루마락 같으면 큰 절 다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나루마락 같으면 어느 종정 스님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어쩌라고. 그게 뭐냐면 교만, 오만이에요. 그래서 그 법우님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그 법문을 듣고 정법에 대한 신앙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밥맛이 나요. 밥맛이. 가르치는 대로 착착 알아듣는 법우가 나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운명이 생활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아니면 안 돼.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따지지 안 해봤는데 부처님 법에 뭘 근거로 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연기법과 사성제와 삼법인에 의해서 그래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학인데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지멸도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 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길, 방법, 법문무량 서원학. 우리가 법문이 끝이 없지만 맹세코 다 배우겠다. 그게 도성제예요, 도성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모든 번뇌, 항상 집착이 다 소멸된 멸성제에 이른다.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배우고 이걸 배우고 터득하고 또 익히고 해서 드디어 사홍서원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불국토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뜻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성제라는 것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 이렇게 표현해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도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행무상 그렇게 봐요. 재행무상.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조건지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다 재행무상하다. 변화간다. 여러분들이 몸도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지요? 4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은 언젠가는 전부 다 무상하게 덧없이 변해간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난 죽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요. 어느 김에 사는 법우가 스님 제가 이달 말까지 집 안 팔리면 저 죽는데요. 그래서 죽나 안 죽나 봤더니 안 죽대.
근데 1년 후까지도 살았대. 근데 최근 보니까 요즘도 살아 있어요. 아니 그때까지 안 좀 죽는다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그 집 안 팔려가지고요. 그냥 가격이 팍 떠가지고요. 그때 팔렸으면 전 진짜 속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재행무상한 것이요.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이 괴로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일희 일비 한 번 좋다고 해 조금 나쁘면 하시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안 팔리기를 얼마나 잘했나 모르겠다고 그때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니까. 팔렸으면 팔렸을 때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씨 하여튼 괜히 팔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어느 경우든 불보살님들이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것을 주신다. 어느 분이 복을 지었는데 갑자기 넘어졌고 다리를 다쳤어요. 저한테 와서 왜 그랬지요? 그러길래 복 받으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했는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럴 때는 복을 짓는데 불보살님들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그런 법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만약에 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경우에 그때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첫 번째는 재행무상. 모든 조건 지은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 학교 아니면 안 돼요. 그 학교 안 가도 더 잘 때 돼.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다 목숨은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했다고 또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조금만 넓게 보면 정말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팔려서 그 빌딩 값이 왕창 떠갖고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덕 볼 때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안 갔는데 그 백상선원 시절에 어느 분이 아드님이 세무사 시험을 본대. 안 돼. 그랬더니 아이 스님 재수없게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길래 아니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 가니까 다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어쨌거나 안 돼. 나가. 그랬더니 1년 후에 찾아왔어요. 안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 지금부터 공덕을 많이 줘. 그 신도들 만나면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 밥을 여러 번 사줬는데 또 떨어져 버렸네. 그 밥 얻어먹은 분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요. 아주 껄쩍지근하시지요. 그냥 그분만 보면 저절로 그냥 괜히 소화가 안 되지. 얼마 있다가 그 공인회계사가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물었더니 공인회계사가 좀 더 좋지요. 그러더라고. 그럼 됐네. 그래. 됐네. 근데 세무사 안 됐다고 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삐죽거리고 그냥 그러고 댕겨. 그지? 그때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왜? 공인회계사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재행무상한 것도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은 늘 변하게 된다. 변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떤 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거를 달 거다. 좋은 쪽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30년 계속 그 현장에서 맨 땅에다 헤딩하면서 그냥 부대 끼고 살다 보니까 확신이 하나 들어서는 게 있어요. 안 됐어? 잘 됐다. 그러니 잘 됐다. 그러면 저 스님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돼갖고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데 뭘 잘 됐다고 그러시?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고. 잘못하면 눈탱이 밤탱이 탁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더 잘 돼가지고, 그 바람에 제가 더 덕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30년 동안 한 건도 관계없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법의 세계로구나. 재행무상한 것인데, 무상하다는 것은 덧없다는 것인데, 덧없다는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제법과 필연적 그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시제법. 제법 무아 그랬네. 제법 무아. 모든 법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는 만법 개공 인연 불공 그랬더라고요. 인과는 불공이다. 그건 인과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물론 정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니까 다르겠지. 그래서 제법 무하다. 모든 법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적응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제법 무하.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고도 하고 열반적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은 괴로움 뿐이다.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법인을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불교의 진리 중에서 공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공. 여러분들이 가장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공이에요.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 그것이 진공이 될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바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공의 힘이에요. 근데 이 공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희한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상통이 되는데요. 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책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면 관사제품, 사성제를 관한다 그런 품에 공함이 있음으로 하여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함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시제법, 이 제법의 공의 모습은 공의 상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요렇게 전부 된다. 공의 상이다. 여러분들도 공의 상이다. 공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공의 모습. 공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집합체다. 에너지 집합체.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이렇게 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질량불변의 법칙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MC 제곱이 된다. MC 스퀘어가 된다. 여기 전부 다 공의 뜻이에요.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불교 교리에 보면은 영원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삼법인을 통일시킨다. 그래서 공은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를 전부 다 하나로 통틀어서 에너지원으로 충만한 축복의 세계를 말한다. 대성기실론에서는 일체 공덕의 창고다. 공덕의 창고다. 무량성 공덕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든가 허무한다든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일체 모든 공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창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창고를 꺼내 쓰기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지.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들의 열쇠를 넣을 수 있다. 어느 분이 복을 많이 지어서 도리천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도리천에 천녀가 박스를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스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포장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들어있더라. 복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꽁꽁 묶으세요. 그랬더니 쉽게 풀지 못하게 그걸로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꽁꽁 묶어지니까. 그지? 복을 꺼내다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줄을 어떻게 풀어요? 말하자면 그 줄은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업에 의해 가지고 복이 있어도 그걸 발휘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꽁꽁 묶은 업의 줄을 푸는 방법이 있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궁금하시게. 그러지? 여러분들의 복을 그 업으로부터 발휘시키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우리 현실에서 그걸 쓰게 만들질 않아요. 그렇지? 그런 마음을 내가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오늘 스님 법문도 듣고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면 써봐야지 하는데 먼저 알고 아주 정면으로 깔짝깔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팍팍 쑤시고 들어와요. 그러지요? 열받게.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업이 왕창 풀어져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왕 하고 나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10대쯤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근데 한갑 때 돼서 알아갖고 억울하기는 한데 그래서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은 진리의 극치이며 공함은 진리를 인정하는 삼법인을 통일시킨다. 진리의 극치 그랬네요. 모든 에너지 공덕의 창고. 그것도 보통 공덕이 아니라 무량성 공덕의 창고다. 무량한 성품. 담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성품이라고는 담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 공덕의 창고다. 그래서 세간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 일은 변화가 많은 것으로 이것이 재행무상이고 무상고공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공이다. 세간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만물은 서로 생겨나고 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제법 무아이고 또 연기성공이다. 첫 번째는 무상고공. 무상한 것과 괴로움도 다 공으로 소멸이 된다. 공의 에너지원으로 다 포섭이 되게 되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제법무아는 연기성공. 공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공. 연기성공.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품 또한 그것도 공으로 들어가면 에너지원으로 다 바뀌게 된다. 세간에 실질적으로 있는 물건은 없다. 이것은 마치 꿈속 같은 거품 그림자 같은 것으로 이것은 열반적정이고 묘유진공이다. 무상고공, 또 연기성공, 또 묘유진공. 진공묘유라고 표현한 데에는 묘유진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근원, 무량한 공덕의 그 창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지? 불교에서는 허무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그 앞에 두 가지만 알면 그 두 개만 알면 그건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불법승 할 때 불보, 법보, 승보 할 때 법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집, 멸도, 멸성제와 도성제를 법보라고 한다. 84,000 법보가 있는데 전부 다 탁 털어냈고 두 가지로 줄이면 멸성제와 도성제를 84,000 법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을 아는 방법은 여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가서 공부를 좀
읽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에너지 공덕장, 모든 공덕의 그 창고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색수상의 오온이 무량한 공덕의 창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